샤ባት 샬롬. 예. 보통 다른 교회 가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맘 놓고 샤ባት 샬롬 하고 딴 교회 가서는요 이 샤ባት 샬롬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맘 놓고 샤ባት 샬롬 할 수 있는 곳에 오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요. 지난 4월 30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폴란드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사람이 여행을 함께 가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행 갔다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여행 갔다가 의가 상해서 찢어져서 돌아오는 사람, 저런 거 많이 봤거든요. 또 잘 몰랐던 사람들이 함께 여행 가서 같이 먹고 같이 자다가 쌩얼도 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친해지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그 후자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정이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고 그냥 오면 좀 생뚱맞잖아요. 근데 마치 목사님이 또 전화를 주셔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오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은 보고 싶었다면서 왜 안 오셨습니까? 좀 오시지. 프레스 TV에 여러분들하고 갔던 저는 1년에 이렇게 여러 번 가지 않습니까? 다른 팀들하고도 가고 그러는데 아주 이 부천 제자 공동체 이 식구들하고 같이 갔었던 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특별한 시간들이었어요. 우선 폴란드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갔던 때가 참 시기가 좋았어요. 날씨도 좋았고 그랬는데 요번에 제가 6월 달에도 다시 또 이스라엘 갔지 않습니까? 회복순례 때문에 왜 6월 달에 갔냐면은 이스라엘에 호텔을 못 잡는 거예요. 뭐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갑시다 그러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한데 왜 가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많이 와요. 거기 가고 싶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천만의 말씀.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방을 못 구하는 거예요, 방을. 그래서 할 수 없이 6월 달에 간 거예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시기가 6월입니다. 왜냐? 뜨겁잖아요. 여러분들 가셨던 안 가보신 분들은 그때 같이 못 가셨던 분들 약올로라고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크파로 한옥팀 기억나시죠? 그 유대광에서 하룻밤 자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뒤에 부천 제자 공동체 또 열심히 들여다봤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께서 쫙 이렇게 사진 보여주면서 1시간 동안 브리핑하는 거 다 봤어요. 제 사진이 딱 한 장 나오더만. 제가 A형이라서 언제쯤 내 사진이 나오나. 그 목사님이 그 크파로 한옥팀을 소개할 때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기가 막히죠.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길 이번에도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살벌합니다. 그냥 사우나에 사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기에 갔고 특히 여러분들은 그 폴란드 항공으로 갔잖아요. 우리 그 회복순례 팀들은 러시아 항공으로 갔는데 세상에 밤 11시에 도착이 되는데 가방들이 안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그 고방항에서 가방 나오는 데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들려서 거기서 비행기 갈아타고 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의 가방에 몽땅 다 안 실린 거예요, 비행기에. 그래서 50명이 일진이 50명이 왔는데 그 50명의 가방 중에 33개가 안 왔어요. 나머지 17사람은 뭐냐면은 뭐 미국에서 오고 일본에서 오고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러시아 항공 타고 간 사람들 가방이 아예 그 모스크바 공항에서 한국에서 온 그 큰 그 컨테이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자체가 안 실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항공이
한국에서 이스라엘 가는 사람들이 많고 한국에서 유럽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비행기 편수를 계속 늘려서 매일 뜹니다. 매일 뜨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 벌려고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띄우면서 그 짐들을 싣고 내리는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행기에다가 실어 넣기는 하지만 정작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이거를 이 가방을 옮겨 싣는 이걸 못 해가지고 200개가 안 왔대 그날. 그러니까 33명이 가방이 안 왔으니까 가방 안 왔다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쓰는데 200명이 거기 공항에서 다 몰려가지고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호텔에. 들어올 때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공항에 이스라엘 공항에 이 가방이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목요일 날 밤에 도착이 됐는데 그 다음 날 비행기가 도착이 다음 날 똑같은 비행기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행기에 혹시 가방이 실렸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저녁에는 샤바시라서 또 안 갖다 준다는 거예요. 35도 40도를 넘나드는 이 떼약볕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저 감난산부터 올라가고 뭐 아주 땀을 뻘뻘 흘리는데 갈아입을 옷도 없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천 제자 공동체교회는 정말 복받은 시간을 보냈구나. 물론 우리도 복받은 시간이었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 속에서 더 기억에 남는 거. 이거는 이제 고생한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고생 속에도 이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고생 안 하고 복 받으면 더 좋죠. 아주 여러분들하고 그때 보냈던 시간이 너무나 저는 기억에 남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내년에도 또 가신다면서요? 꼭 가세요. 저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가시라고. 제 A형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A형 중에서도 트리플 A형입니다. 피곤한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생각할 때 피곤해. 사람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같이 밥까지 먹어놓고 다음에 만나서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뼛속 깊이 착하게 새겨지는 아주 특이한 트리플 A형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서 주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정세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오늘 강의 원고를 이렇게 뽑았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뭐 이스라엘 정세, 뭐 이스라엘이 요즘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요즘 전 세계에서 복잡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무리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 닮을 필요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특이한 나라죠.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 아주 조금밖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이 지구본에 제 방에 지구본이 있는데 이 지구본이 이렇게 크질 않다 보니까 아무리 돌려도 저는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만큼 지구본에도 안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전 세계 뉴스에서는 이스라엘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이스라엘 뉴스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역할을 나눠줬어요. 너는 매일매일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만 봐라. 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만 봐라. 이스라엘도 신문이 좌파 우파가 있거든요. 그걸 두 개 다 보는 거죠. 너는 아랍 신문 알자지라만 열심히 봐라. 너는 미국의 이 뉴욕 워싱턴 포스트만 열심히 봐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눠줘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신문들을 모니터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중동 아랍 국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나라들, 모든 나라라면 전 세계 모든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별로 그렇게 연관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것도 사실은 불행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 뉴스들, 그 다음에 논평들을 매일매일 보고 그거를 썸머리해서 정리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단체 카톡방으로 계속 나눠봅니다.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한국 땅에서 부천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 요번에 뭐 여름에 놀러 가겠다고 돈 달라 그러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뭐 동네가 어떻고 쓰레기 봉투를 치웠네 안 치웠네 이거 가지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 늘 우리 직원한테 하는 얘기가 무식한 것도 죄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셔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무식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이스라엘의 행정기관, 사법부, 행정기관과 사법부는 있는데 입법기관인 이스라엘 국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무국회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크네셋이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원들이 120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의원으로 거기 있는데, 그 크네셋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입구 들어가자마자 큰 이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는데, 이 텔레비전 모니터에는 뭐냐면은 120명의 국회의원들의 사진들이 쫙 그 모니터에 뜹니다.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 사진 밑에 OX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O는 지금 이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고, X는 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오늘은 이 국회의원에 회의가 있든 없든 국회의원이 지금 한 37명이 들어와 있네. 지금 나간 거 보니까 27, 밥 먹고 오니까 27명으로 줄었어요. 그 사이에 5명이 퇴근한 겁니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요, 회의를 안 하는데도 늘 거기 자기 자리에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잔뜩 싸놨어. 저게 뭡니까 했더니 서류 뭉치래요. 왜 저거다 싸놨습니까? 이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24시간 전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이 없어도 거기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야 카메라에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리고 회기 중이 아닌데도 국회의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기대 앉아서 막 떠들기도 하고, 뭐 독서실처럼 공부하기도 하고. 왜 공부를 거기 와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사당에 지난번 갔을 때도 그걸 보고, 참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감시가 무서워서 일하는 척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와 있구나. 이런 거 보니까 제가 아는 국회의원도 이렇게 몇몇 와 있더라고. 그 아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저만 알고 그 사람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없어버려 버린 거예요. 다 해산을 해버렸어요. 가락으로 해산을 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총리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나오면 한 번밖에 못하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스라엘의 총리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너 잘하네, 시켜보니까 또 해. 그래서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4번째 총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째.
4년 임기로 446. 근데 첫 번째 한 번 하고 나서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다른 총리가 또 예전에 총리했던 사람이 이번에 다시 9월달 그 선거 때 나오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총리를 했다가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보니까 역시 내가 할 때가 좋았어. 이거 지금 딴 놈들한테 맡기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고 내가 다시 해야 되겠어. 그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있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4번을 했는데 4번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국민들한테 잘 먹혀 들어갔고 인기가 있고 지지도가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5번째 금년 11월 달 총선을 앞두고 5번째 총리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베냐민 네타냐후는 외교면 외교, 국방이면 국방, 또 모든 면에서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 또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찍어줄게. 그래서 본인도 나는 5번째 이스라엘 총리는 무난히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정부패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잘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기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부인이 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항상 이 남자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총리 공간에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파티를 베풀 테니까 맘 놓고 먹어 했는데 그 파티에 쓴 돈을 나라 돈으로 쓴 거예요. 하룻밤 저녁을 밥을 먹었는데 뷔페를 불렀는지 뭘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한국 돈으로 1억 원 정도를 쓴 거예요. 이게 걸린 거예요. 어떻게 총리 부인이 나라 돈으로 1억 원씩이나 저녁을 친구들한테 공관해서 이렇게 쏠 수가 있냐? 이게 야당에서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또 문제였어요. 이 친구가 텔아비브의 나이트클럽에 친구들하고 막 놀러 가가지고 술 먹고 노는 거예요. 논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계산서가 이제 갈라 그러니까 웨이터가 계산서를 딱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수백만 원어치 먹은 거야. 이걸 친구한테 주면서 야 이거 네가 내 이렇게 되니까 왜 이걸 내가 내냐? n분의 1로 나눠서 내야지. 네 아버지 인마 그 통신회사 그거 너네한테 그 아버지한테 넘겨주려고 우리 아버지가 백 쓴 거 너 몰라 임마? 우리 아버지가 너네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백을 썼으면 이 정도는 네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술 기운에 막 떠든 거야 이놈이. 그거를 또 그 친구가 다 녹음을 해놨네.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서 있을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곤란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일했던 그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싸웠습니다. 싸우고는 에이 더러워서 너 밑에서 내가 국방부 장관 못하겠다고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사표를 냈는데 작년 11월 달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를 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베냐민 네타냐후한테는 타격이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스라엘의 국회의원들은 120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20명. 그 120명 중에 61명의 국회의원들을 내 편으로 끌어안아야만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61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리버만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인데 그 국방부 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가면서 자기 혼자만 뛰쳐나간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던 같은 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8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61석이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는 총리로서 일을 하려면은 국회의원 중에 과반수 이상을 자기 편으로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 중에 8명이 싫다고 뛰쳐나가니까 53명이 된 거예요. 53명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정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 투표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고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고 이 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표를 많이 받으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는 겁니다. 정당에다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알고 있는 게 무슨 민주당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이 있고 또 뭐 바른미래당이 있고 당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체 국회의원이 12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가 43개예요. 43개. 이 얘기 뭐냐면은 워낙 유대인들이 말이 많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유대인 속담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2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3개의 정당이 생긴다. 내 생각이 남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하고 생각이 똑같아야 돼? 나는 난데 난 너하고 생각이 달라. 이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 회복 찍을 때도 있고 뭐 제3성전 찍을 때 특히 정통 유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메노라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실제 사용될 메노라를 만드는 사람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이 메노라를 만들어야 할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화하기도 하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메노라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디자인까지 해서 나에게 온 그 의견들이 400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 400개의 의견을 다 듣고 취합해서 만든 게 현재 메노라라는 거예요. 제3성전도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제3성전을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정통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검은 머리, 이제 검은 모자 쓰고 이 머리 양옆으로 늘어뜨리고 검은 롱코트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제3성전 건축을 원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1성전, 제2성전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롭게 질 이 성전은 영원히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전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너 이거 괜히 제3성전 영화 찍는다고 여기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인터뷰 고생하지 말고 그냥 집에 가 있어. 가 있다가 하늘에서 제3성전 내려올 때 저한테 전화 준대요. 그때 와서 찍어라. 그 대신에 괜히 그 찍는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깔릴 수가 있으니까 좀 멀리서 찍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성전이 내려오는 건 맞지만 건물만 내려오지 그 속엔 텅 비었다. 그래서 그 안에 채워야 할 것들은 우리가 미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건물은 지을 필요 없다. 하늘에서 내려올 거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건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이 집기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고 그때 입어야 될 옷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헷갈리니까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못 알아볼 거다. 왜냐? 말들이 많으니까 저게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그거 싸우느라고 메시아를 못 알아볼 거다. 이렇게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각들이 다르겠습니까? 43개가 있다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그 중에는 국회의원 한 사람만 있는, 그리고 자기가 당 대표야. 이런 당도 있어요. 또 어떤 당이 있냐면은 아랍 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아랍 사람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랍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아랍 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3개나 됩니다. 아랍 땅이. 이해가 안 가. 저 아랍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큰 저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거대 이 정당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국회 안에서 좀 목소리 좀 크게 내면 될 텐데, 아랍 사람들도 또 찢어져 있어. 3개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메시아닉 정당도 있어요. 작년에 생겼어요. 메시아닉 유대인들끼리 모이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정당은 있지만 국회의원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3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힘센 당이 어떤 당이냐? 35명을 갖고 있는 당.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당수로 있는 리쿠드 당이 35석입니다. 이 5석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나는 리쿠드 당이 마음에 들어, 나는 이 메시아닉 정당이 마음에 들어, 나는 이 아랍 정당이 마음에 들어, 나는 이 정통 유대인들 당이 마음에 들어, 막 투표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정당이, 그 정당의 대표가 일단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총리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표를 제일 많이 얻어가지고 35명의 국회의원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35명의 국회의원으로는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선거가 끝나면은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당 대표에게 권한을 줍니다. 당신네 당이 이번에 그 표를 제일 많이 얻었으니 지금부터 앞으로 6주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주간이면 42일입니다. 42일 동안에 이 35명의 국회의원 가지고는 안 되고 42일 동안에 61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확보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다른 당에 가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색깔은 다르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집권 여당이 돼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당하고 합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이 각 당들이 성격들이 다양하니까 별의별 당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라도 더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 이 정당에 가서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통 유대인 정당의 국회의원, 소속 국회의원이 10명이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당대표한테 가서, 그 정통 유대인 당이 우리 리쿠드 당과 힘을 합쳐서 내 편이 되어준다면은 내가 총리가 됐을 때 그 정통 유대인 당 대표에게 내무부 장관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 자리를 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에다가는 국방부 장관, 어떤 당에다가는 내무부 장관, 어떤 당에다가는 뭐 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1석을 끌어모으는데, 이 61석 안에는 당이 몇 개가 되겠죠? 한 대여섯 개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연립정부라 그래요. 연립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61석을 42일 만에 이거를 꾸리고 약속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 당한테는 내가 내무부 장관 준다 그랬고, 이 당한테는 국방부 장관 준다 그랬고, 이거를 쭉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이 내각 구성이 다 됐군, 장관들을 다 이렇게 선정을 했군, 그리고 다 됐으니 이제 당신을 정식으로 이 내각들을 이끌고 나라 일을 하게 하는 총리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자기가 총리가 되고 집권 여당이 되려면은 이 정통 유대인 당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보수 우파 강경파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고, 다 이걸 끌어안아야 되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총리를 한다는 거, 정치를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인데,
정통 유대인을 내무부 장관으로 맡긴다라는 거죠. 이건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내무부 장관이 정통 유대인으로 딱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말고는 인간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 그 사람들 중에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알리야를 안 시켜주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미국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그 메시아닉 주들을 만나서 인터뷰할 때 절대로 제가 질문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어디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러시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이거를 질문하면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설사 이 사람이 러시아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뒤에 이스라엘로 알리야 했다면은 이 사람은 뭘까요? 위법자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유튜브나 어디를 통해서 방송에 나가고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내무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너는 이스라엘 오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어? 이거는 그러면 이스라엘 못 오는 건데 왜 들어와서?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숨기고 있다는 얘기죠. 알려지면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굳이 막 파헤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이스라엘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이게 발견이 되면은 시민권을 내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여러분들도 갔었나요? 캐롤린 집에? 그 사람이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다가 작년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하마스에서 계속 가자 지구의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가자 지구 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번에 그 이스라엘의 그 가자 지구 바로 옆까지 갔어요. 스데롯이라는 마을에 갔는데 그 스데롯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주 38선 바로 앞에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들 예루살렘에서 살고 또는 뭐 저 텔아비브에서 살고 싶지 왜 굳이 툭하면 미사일 날아오는 그 가자지구 옆에서 살 수밖에 없겠는지 가서 보니까 집값이 싼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데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불쌍한 거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날아온다고 사이렌 울리면 이 사람들은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요. 거긴 바로 옆이니까 가자지구 옆이니까 15초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쌍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사이렌 소리만 울리면 애를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낚아채가지고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공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그곳이 바로 스데롯이에요. 그만큼 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미사일을 이렇게 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가서 막 공격하고 그러죠. 이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하마스하고 협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쏘지 마라. 우리도 그럼 너희들 공격하지 않을게. 협상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리버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타냐후 총리한테 무슨 저 그지 같은 저런 테러 집단 하마스와 협상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예 이참에 그냥 그 가자지구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하마스를 뿌리 뽑읍시다. 막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나간 거예요. 근데도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고 협상을 해버렸어요. 좀 사이좋게 좀 지냅시다. 이제 서로 죽이고 피 흘리는 이런 짓 더 이상 하지 맙시다. 협상을 하니까 리버만 국방부 장관이 나 이렇게 마음 약한 베냐민 네타냐후하고는 일 못하겠어. 그리고 이 리버만도 정당의 당수였는데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빠져나가니까 8명을 데리고 나가니까 베냐민 네타냐후는 61석에서 자동적으로 53석이 되면서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총리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원래는 금년 11월 달에 임기 만료가 돼가지고 총선을 해야 되는데 빨리 땡겨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금년 4월 5일 날 이스라엘에서 총선을 했죠.
총선을 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는 당연히 자기가 이번에 총선을 하게 되면 또 국민들이 5번째 총리로 뽑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후와 맞짱을 뜨는 베니 간츠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이 군 참모총장이 내놓은 정책들, 공약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우선 이 베니 간츠라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문제를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뭐냐? 나를 만약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뽑아주면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날 대중교통이 다니게 하겠다. 안식일에도 슈퍼마켓 문을 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저 정통 유대인들, 저 통곡의 벽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들 다 쓸어다가 전부 다 군대 보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일반 세속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냥 등 가려운데 아주 시원하게 박박 긁어주는 베니 간츠가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한국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는 쉽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평일날 차들이 많이 다니는 이때보다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차들 안 다니고 이 교통량이 줄어들었을 때 공사를 한다든가, 근데 그렇게 휴일날 공사를 못 한다든가. 특히 요즘 같은 국제화 시대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국제공항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더군다나 외국인도 많이 오는데 외국인들은 안식일 이런 거 안 지키는데 이스라엘에서 슈퍼마켓 문을 닫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뭘 사다 먹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의 호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이슈가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 중에 청년들, 군대 가야 할 나이에 있는 이 젊은이들을 이 군대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니 간츠가. 자, 이스라엘에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국가에다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지켜보호해서 이 나라가 돌아가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맨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해도 되고 국가가 우리를 먹여 살려줘야 된다. 왜냐? 우리가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가족 수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가보면 왜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는지, 안고 업고 끌고 거기다 또 유모차로 밀고, 어디 안식일날 이렇게 회당 가나 봐요. 막 가족이 이렇게 가는데 일개 소대가 가잖아요. 그걸 한 사람당 다 돈을 주는 거예요, 국가가. 이 돈을 국가가 그들에게 주려면 국가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낼까요?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월급에서 그걸 다 이제 또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많이 사느냐? 예루살렘에 많이 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는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잖아요. 텔아비브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 그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텔아비브에 사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세금을 덜 내고, 텔아비브보다 훨씬 돈을 못 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얘네들을 내가 세금을 내서 쟤네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큰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왜 데모를 냈냐면은, 우린 쟤네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무 등골이 휜다. 쟤네들도 일 좀 하라고 그래라. 이게 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벳야후다 거리 옆에 보면은 그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다가 막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텐트를 치고 며칠 동안 잠자면서 그렇게 항의 시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왜 이스라엘에서 똑같은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가지고 큰 땀 흘리면서 훈련하고 이 실전에 배치돼 가지고 누구는 다치기도 하고 누구는 죽기도 하는데 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서 기도만 하고 쟤네들은 군대를 안 가느냐? 이게 불만인 거예요. 물론 그 정통 유대인 청년들 중에 나는 비록 정통 유대인이긴 하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 가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고 입대를 하면 받아줘요. 근데 이 본인이 안 가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로 걔네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 작년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젊은이들도 군대에 가야 된다라는 그 법안에 서명을 해버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통 유대인들이 막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런 베냐민 네타냐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국방부 장관 떠나갔죠. 정통 유대인 정당도 떠나겠다 가겠다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 베니 간츠가 딱 등장을 하니까 막 국민들이 와 하면서 베니 간츠를 막 존경하기 시작했는데 금년 4월 5일 날 선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률 점수가 나왔어요. 베니 간츠가 베냐민 네타냐후가 35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베니 간츠도 35석의 의석을 확보했고 신진이 나와서 정치 신인이 갑자기 나타나지고 이게 베냐민 네타냐후 4선, 5선에 도전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동급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석수는 똑같지만 표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조금 더 얻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겨우겨우 베냐민 네타냐후가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로부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베냐민 네타냐후는 며칠 동안 해야 된다 그랬죠? 42일 동안 35석 가지고는 안 되니까 61석. 그러면 26명의 국회의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42일 동안. 그래서 42일 동안 다른 당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나랑 같이 합시다. 내가 너한테 이거 또 줄게. 너한테 또 이거 줄게. 너한테 또 이거 줄게. 막 이러면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42일이 지났는데도 베냐민 네타냐후가 61석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한 거예요.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국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사법부도 있고 그러면 내각은 어떻게 하느냐? 장관들은 이전 이 베냐민 네타냐후가 데리고 있던 그 장관들을 임시로 지금 다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임시 정부 체제라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이란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까지 갈 정도로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다 준비했다가 공격하기 10분 전에 중단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미국이 우리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너무 머니까 미국과 상대로 싸울 수는 없고 옆에 있는 만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러고 거기다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로드 쿠슈너는 지금 중동 평화 협상하겠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스라엘이 무정부 임시정부 상태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그 회복 순례로 이스라엘 갔을 때 난리도 이스라엘이 지금 난립니다.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하고 예루살렘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동성애 축제 한다고 길을 다 막아놔가지고 다시는 내가 6월 달에 이스라엘 안 갈 거야. 버스가 갈 수가 없어요. 이 손님들을 태운 그 버스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주요 도로를. 이걸 한 달 동안 이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텔아비브는 오죽하겠습니까? 금년에 40만 명이 모였대,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꿈의 낙원 파라다이스가 이스라엘입니다. 그 애들 데리고 텔아비브 시내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큰 길은 상관없지만 저 뒷골목만 가도 큰일 납니다. 벽에 얼마나 낙서들이 막 민망한 낙서들이 많은데, 텔아비브 도시에. 지난번에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텔아비브에 아비브 미니스트리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텔아비브라는 도시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가면요 대낮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비틀거리고 다녀요. 도로에 좀비들 같아요. 이게 뭘까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입니다. 텔아비브 도시 바닥에 얼마나 그 마약 주사기들이 널려 있는지. 이런 사람들이 텔아비브 도시에서도 저 뒷골목으로 갔을 때 후미진 곳에 사람들 잘 없는데, 이렇게 음침한데, 그런 데 가면 그 사람들이 바글바글할 것 같죠? 천만에 도로 한복판에서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어느 도로냐? 텔아비브 시 경찰서, 제일 큰 경찰서 앞 거리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경찰도 이 사람들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동성애와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로 이 텔아비브 도시와 예루살렘이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다가 6월 달에 정통 유대인 청년들이 또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왜 뛰쳐나왔냐면은 데모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만 한다고 왜 우리를 군대에 보낸다고 자꾸 그러냐고, 군대 안 가겠다고 데모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목소리들이 크다고. 군대 안 가겠다고 데모하고, 군대에 보내라고 데모하고. 얼마 전에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또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번엔 누구냐면 새까만 새까만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또 길거리에 뛰쳐나온 겁니다. 왜? 우리도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을 똑같이 다른 유대인들하고 취급해 주지 않고 왜 우리를 차별해? 왜 우리를 노예 취급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또 길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러다 결국 한 명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그래가지고 더 데모가 막 심해지려고 그러는데, 그 총에 맞아서 죽은 그 이디오피아계 유대인 청년의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발 우리 아들을 죽은 거 하나로 끝내고 더 이상 시위를 진행시키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인터뷰하는 게 방송이 되면서 그 시위가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잡해요. 그 미국은 또 왜 이란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란은 또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한테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정세 얘기인데 굉장히 긴 얘기지만 제가 5분 만에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할 때는 주로 사람 이름이나 몇 년도 몇 월 며칠 또는 어느 장소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 그거 해봐야 기억도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만 이해하면 되니까. 이란은요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핵무기, 핵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너네가 왜 핵을 개발하는데? 그랬더니 이란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도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력 생산용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주장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이란이 땅속에 얼마나 기름이 많은데 그 기름 뽑아가지고 그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란이? 그런데도 왜 전력이 모자른다고 너네들이 핵을 만들려고 하느냐? 믿지 않았죠.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뭐라 그러냐면, 이란한테 계속 경제 제재를 하면서 너네들 핵 개발하지 마라 요구를 한 겁니다.
이때 이란의 그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라고, 그 턱수염 나고 그렇게 생긴 사람인데, 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이란을 향해서 고삐를 쥐면서 너네는 핵 개발하지 말아라 막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더 핵을 개발해야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핵을 개발하면 할수록 이란은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던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대통령 하산 로하니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산 로하니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정권 밑에서 국제 핵 협상 이란 대표 역할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이 하산 로하니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하산 로하니가 아흐마디네자드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무조건 핵을 빨리 만들란 말이야.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든, 이란의 국민들이 죽어가든 말든 배가 고프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핵을 만들어서 이 더러운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저 사탄들이 이 활개치는 이 세상을 끝내버리잔 말이야. 왜냐? 핵을 만들어서 빨리 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밑에 있던 하산 로하니는, 대통령님, 당신처럼 그렇게 계속 고집만 부리다가는 핵도 개발 못하고 국민들만 죽어나갑니다. 그거 어떡하란 얘기냐. 그래서 이 하산 로하니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국제사회에다가 우리가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는 뭐냐면, 아, 드디어 이란이 핵을 포기했나 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 고삐를 재워왔던 경제 제재를 풀어주면은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잘 먹고 살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살게 됐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아, 이란이 더 이상 핵을 안 만들려는 의지가 분명하구나 안심할 때쯤에 그때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시끄러, 당신같이 나약한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돼. 근데도 계속 그걸 부르짖으니까, 너 자꾸 그러면 나가.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리고는 그 대통령이 고집을 부르면서 계속 핵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란도 대통령 선거가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 이게 안 되겠다, 도저히 이 핵 개발만 하고 이 이란의 경제 사정은 살려주지 않는 저 대통령, 이랬는데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냐면 그쪽 견었던 하산 로하니가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당연히 하산 로하니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뽑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산 로하니가 이란의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아니 버락 오바마를 만난 거예요. 오바마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핵 개발을 안 할 테니까 제발 경제 제재를 풀어줘라. 그래서 2015년도에 핵 협상 타결을 하지 않습니까? 타결을 하는데, 이때 타결을 하면서 딱 사인을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국제사회가. 야, 드디어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실리를 선택했구나. 이제 이 이란의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 중동 평화에 그동안 덮여 있었던 이 핵 개발, 핵 공포에 대한 두려움에 구름이 거쳐가는구나. 당연히 하산 로하니를 노벨 평화상으로 줘야 된다, 후보로 추대하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버락 오바마하고 이 하산 로하니하고 핵 협상하는 거를 강력히 반대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반대를 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 왜 그랬냐면,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란이 절대로 하산 로하니가 핵을 포기한 게 아니다, 속지 마라, 이건 거대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가 이 핵 협상을 강하게 반대했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더러운 협상이었다. 이 협상은 완전히 무효가 돼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왜 이렇게 버락 오바마와 이란의 핵 협상을 두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지,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돼. 이 핵 협상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은 이란은 지금까지 핵 개발을 해오던 모든 준비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원천 무효시키고, 그래서 다시는 이 핵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뿌리를 뽑고, 이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던 거 스위치만 잠깐 끄는 거예요. 공장 문을 잠그고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문 열고 들어와서 스위치를 다시 켜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후가 뭐라냐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파괴를 해야지 스위치만 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핵을 포기한 거냐, 이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산 로하니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시에 밑에서 일할 때 계속 주장했던 거거든요. 일단은 잠시 끄고 나중에 돈도 들어오고 국제사회가 안심하고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스위치를 킵시다, 이래 왔거든요. 이게 하산 루하니하고 버락 오바마하고 약속한 그 협상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란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 연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 감시를 국제 핵 원자력 이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합니까? 이란 스스로가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핵 협상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너네가 안 한다 그랬지? 그럼 너네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한테 보고해, 어떻게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냐고요. 이걸 버락 오바마가 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핵 협상을, 그러니까 핵 개발을 완벽하게 멈추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니라, 이 핵 협상 내용에 이게 있습니다. 모든 핵 가동 시설에 이 스위치를 다 내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는 켜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농축 우라늄을 매년 3%씩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불씨를 안 꺼뜨려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여차하면은 우리가 다시 3%에서 4%, 4%에서 5%, 5%에서 10%로 해서 핵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 협상 타결이에요. 이걸 놓고 이란이, 하산 로하니가 중동 평화에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 하산 루하니를 노벨 평화상 후보감으로 우리가 추천해 줘야 된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겁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이란이, 하산 루하니가 그동안 평소에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처럼 다시 핵을 개발하겠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2017년도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018년도 작년이죠. 5월 달에 버락 오바마하고 이란 사이에 맺었던 이 핵 협상 타결 완전 무효야, 없었던 걸로 해야 돼, 다 깨버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원래대로 경제 제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1차 경제 제재, 2차 경제 제재, 그리고 다시 3차 경제 제재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산 루하니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우리도 안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3%의 그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3%가 아니라 3.6%, 4.2% 이렇게 계속 올리겠다고, 이 뉴스에 맨날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우리 다시 한다니까 핵 개발을. 그때 버락 오바마하고 약속하면서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라고 몇 가지 쫙 구체적인 사항이 있겠죠. 이거 안 지킬 거야 우리. 지금 이란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또 이란을 향해서 우리는 군인들을 보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핵시설 폭파 작전을 시작하겠다.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전쟁이 맞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이란이 지죠. 어떻게 미국을 이기겠습니까? 군사력 면으로도요, 이란은 미국이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 상황에, 더군다나 미국은 얼마나 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바로 이스라엘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언제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또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대 맞은 다음에 두들겨 팰 거야. 이게 아니라 쟤네들이 벌써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대 패려고 주먹을 쥐려고 이러고 하는 순간에 먼저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란은 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국한테 맞으면 맞았지 왜 이스라엘한테 보복하려고 하는가? 자, 이란은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아주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 종교를 만든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후계자를 만들지 않았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후계자를 해야 되나, 이 마호메드를 따르던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이 마호메드의 후계자는 당연히 직계 후손들이 해야지, 아버지가 그 마호메드였으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딴 친척을 시켜서 혈통적으로 이건 후계자를 이어야 된다. 무슨 소리냐, 후계자 없이 죽었으면은 그동안 이 마호메트를 따라다니면서 그 설교를 잘 듣고 그 설교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거를 잘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후계자지. 이런 사람을 우리가 투표해서 뽑자, 이게 둘로 나뉜 거예요. 직계 후손들이 해야 된다라는 게 시아파, 투표해서 뽑아야 된다라는 게 수니파. 시아파는 어디냐?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가 시아파.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터키, 이집트 이런 나라가 수니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아파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이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냐면,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빨리 메시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시아파 무슬림들이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아파 무슬림들이 뭐냐? 이 지구상에 있는 사탄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 사탄을 또 두 종류로 나뉘어요. 시아파 무슬림들이 작은 사탄, 큰 사탄. 작은 사탄, 큰 사탄은 어딜까요? 미국이고,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미국은 우선 못 없애니까 이스라엘부터, 작은 사탄부터 없애야 되겠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도 꽤 멀어요. 이란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1600km입니다.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그 중간 다리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 중간 다리가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예요. 그래서 시리아에 이란 기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툭 하면 시리아를 공격하느냐? 그 시리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군사기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니까 이스라엘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길 공격하는 거예요. 또 레바논에도 헤즈볼라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있습니다. 이 헤즈볼라는 이란으로부터 무기하고 돈과 이런 걸 다 지원받는 겁니다. 훈련 교관까지도 이란에서 받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작년이죠, 헤즈볼라하고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그 국경 지역이 있습니다. 골란고원 쪽에. 여기에서 땅굴이 발견됐는데 이 헤즈볼라가 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땅굴을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팠냐 이거지. 어떻게 땅굴을 팠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 교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요, 외국에 살고 있는 그 교민들은 다들 이 영주권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영주권 없으면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살고 싶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이 비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들도 태어나고 아들이 자라고 막 19년 정도 지나면 군대 갈 나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한국 교민 그 청년한테 너 이스라엘 군대 입대해. 네가 이스라엘 군대 입대하면 너네 가족들 전부 다 영주권 줄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은 아들의 눈치만 이러고 보는 거예요. 너 하나 군대 감으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왜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이 한국 청년을 끌고 들어갈까요? 일단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사니까 히브리어 잘하겠지. 근데 한국말도 할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청년을 저 이스라엘 북쪽 골란 고원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맨날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 땅굴을 누가 파고 있는지 보니까 한국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이 아니지 북한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청년을 그걸로 군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쓸 때가 많어. 한국 청년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있는 그 이란의 군사기지와 헤즈볼라 다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쟤네들이 뭐라고 떠드는데 처음 듣는 말이거든. 이스라엘 군인들 이 군이 듣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조선말이라 이거죠. 이 조선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청년. 그래서 데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영화 옛날에 이 레인맨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편집증 환자. 그래가지고 탐 크루즈가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편집증에 걸린 이 사람은 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는 없지만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못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쭉 보면 그냥 1초 만에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은요 군인들 중에 그 편집증 환자들만 모아놓은 부대가 따로 있어요. 신기하죠? 얘네들은 뭐 하냐면은 그 위성 사진만 들여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1분마다 새로운 위성 사진이 오는데 1분 전에 그 사진을 쫙 보고 1분 후에 오는 사진 변화를 찾는 거예요. 이건 남들은 못 찾지. 근데 이 사람들 쭉 보면 그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부대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 이란이 미국이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이스라엘 공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냐민 네타냐후가 그래? 알았어. 우리가 먼저 공격해 줄게. 이스라엘은요 배우면 안 되는데 배워야 되나 이런 거를. 이스라엘 군부대의 원칙이 있습니다. 7배의 보복. 한 대 맞으면 7대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네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하나를 쏘면은 우리는 7배로 쏟아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기본 철학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때리려면 때려. 너는 죽을 줄 알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16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중간다리로 시리아와 레바논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는 중간다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F-15, F-16이라고 주력 전투기가 있어요. 이 전투기에 기름을 잔뜩 싣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또 실어야 되죠. 그리고 이란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핵시설을 두들겨 부시고 돌아오려고 하면은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투기에. 현재로서는 그게 기술의 한계죠. 그래서 쏟아붓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급유를 받아야 됩니다. 공급을 받아. 이게 이제 공중급유기인데 이스라엘에 이 공중급유기가 4대가 있어요. 4대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급유기까지 같이 동원이 돼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공중급유기를 들여오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세일즈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 공중급유기는 말이야 그러면서 막 설명했는데 결국 미국 걸로 선택이 됐어요. 요즘 얘기가 아니라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2년도 얘기인데 이 공중급유 기술이 또 이게 엄청나게 뛰어나 이스라엘이들이. 그런데 지금 쏟아붓고 돌아와서 또 무기 싣고 또 쏟아붓고 막 이러기 바쁜데 하늘에서 기름 받아야 되고 막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이 2012년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이게 발각이 됐어요. 이란 바로 옆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제르바이잔에 이 공군 기지가 몇 개가 있었어요. 옛날에 소련 시대 때 사용하던 그 공군 기지 중에 하나를 이스라엘이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를 걸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투기들이 이란의 핵시설까지 날아오는데 700km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중급유 안 해도 쏟아붓고 또 오고 기름 급유 받고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미사일을 또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600km를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 전투기의 기름을 만땅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제는 700km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기름을 덜 실어도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무기를 실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또 문제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란을 향해서 날아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날아가려면 반드시 남의 나라를 거쳐서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터키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 1980년대에 이라크 후세인이 자기네 이라크에서 원자로 시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또 이스라엘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기가 이라크의 오시라크라고 하는 그 원자로를 가서 폭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투기가 14대가 떴습니다. 14대가 떴는데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 중에 아랍말을 잘하는 전투기 조종사만 뽑은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14대 나눠서 태워가지고 날아가게 했는데 요르단 하늘을 아주 자연스럽게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갔더니 요르단에 있는 그 공군 그 관제탑에서 웬 전투기가 날아오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무전으로 아랍어로 떠들었겠죠. 너네 뭐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스라엘 전투기 공군 이 조종사들이 아랍어로 아주 천연스럽게 우리 훈련하는데 왜 자꾸 전화하고 교신하고 그러냐고, 너 훈련한다는 얘기 못 들었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 버리니까 아랍어로. 그래가지고 요르단 관제탑에서 놀래가지고 미안해 훈련 열심히 해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냥 통과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 이라크에 가서는 비행기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지상에서 30m 위로 전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전투기가. 그러니까 이 이라크 사람들 놀랬겠죠. 왜 이렇게 저공 비행했냐,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그리고는 이게요 30m 저공 비행한다라는 게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랍니다. 그러다가 원자로 시설을 딱 발견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공으로 가다가 그 원자로 시설 앞에서는 비행기를 급상승을 하는 겁니다. 급상승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간 다음에 비행기가 급하강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떨어지면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미사일을 쏘는 거하고 떨어지면서 미사일을 쏘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쏘고 떨어지기 직전에, 비행기가 떨어지기 직전에 탁 해서 다시 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을 완벽하게 폭격하고 돌아온 게 이스라엘 공군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미국은 어쩌면 이란의 그 원자로 시설을 핵 시설을 폭격하는 데 성공할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해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걸 오랫동안 이를 갈면서 준비해 왔겠냐고. 막 울고 싶어 죽겠는데 아무도 뺨을 안 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마침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때 이 이란에 이게요 아주 앓고 있는 이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분명히 이란은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할 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그 핵시설을 폭격해서 아예 뿔을 뽑아버려야 돼. 근데 할 수가 없어요. 공격하고 싶은데 지금 빌미가 없던 차에 지금 잘 됐다. 걸리기만 해라. 이거 말고 또 다른 작전이 있습니다. 그 작전이 이제 뭐냐면은 엔테베 작전이라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이란 엔테베 작전. 흥미진진하지. 궁금하죠? 다음 주 수요일 브레드 TV 브레드 브리핑을 보시면 자세하게 특수부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특수부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참수작전이라고 또 있어요. 이란 참수작전. 하산 루하니, 아흐마디네자드, 그다음에 또 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는 아주 최고 아주 귀신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데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산 로하니가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해도 그 하메네이한테 가가지고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해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도 아닌데. 그리고 아무리 코란에 뭐라고 써 있어도 하메네이가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끝이야. 그냥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알라 바로 밑에 있는 사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라고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 있습니다. 이 하메네이, 아흐마디네자드, 하산 루하니 아주 중요한 핵심 몇 명 인물들만 제거해버리는 그런 작전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날아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네가 만약에 이란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하늘을 날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열어줄게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원래는 인도 뭄바이에서 이스라엘로 오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이렇게 쫙 한 바퀴 돌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통과하는 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항공이 에랄이라 그러죠. 에랄 항공이 인도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하늘을 날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하늘을 날아서 텔아비브까지 오는데 2시간이 단축이 된대요. 일단은 그렇게 여객기를 통과시켰는데 전투기도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날아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또 왼수지간이거든. 시아파 종주국이 이란, 수니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라마단 때 막 성지 순례하는데 몇 년 전에 수천 명이 깔려 죽었잖아요. 그 수천 명 깔려 죽은 사람들 속에 또 이란 사람들이 와서 깔려 죽었어. 그러니까 이란은 또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왜 니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죽게 만드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압사해서 죽었는데 그 뒤에서 떠민 게 너네 이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 그러고 싸움이 난 것도. 하여튼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과는 아주 상극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이란 어떻게 막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스라엘이 싸워주겠다고 하니 거기에 필요하다면 우리 하늘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전쟁은 일어났다 하면은 이것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편들고 또 이란은 러시아와 터키와 레바논, 시리아 등이 편들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도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이 바로 지금 눈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누가 첫 발에 그 총알을 날리느냐, 이것만 문제 있고, 사실은 이런 표현까지 쓰면 너무 사람들한테 공포스러울까 할 수 없지만, 총알이 나가는 방아쇠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로드 쿠슈너까지 또 중동 평화 협상을 준비하고 있죠. 중동 평화 협상에 대해서도 잠깐 내가 5분 동안 설명을 하면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제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면서 협상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라든가 지미 카터, 빌 클린턴 다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까지. 근데 이 대통령들이, 이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내놨던 게 뭐냐면 전부 다 원 스테이트, 한 나라 국가 또는 두 나라 국가 해법안이었습니다. 한 나라 국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그냥 하나의 국가로 그냥 같이 합병해서 살아라. 이스라엘이 펄쩍 뛰죠.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데요. 지금요, 웨스트뱅크에 있는 이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구가 작년에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 숫자를 능가했습니다. 오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쪽수로 밀어붙이면은 이스라엘이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걸 한 나라로 다 묶어버리면,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다, 물론 그 저 한 나라로 합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뭐 정부 요직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투표를 해봐요. 투표가 어느 쪽으로 몰리겠냐고. 총리도 팔레스타인 사람이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한 나라 국가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강력히 반대했고, 그다음에 두 나라 해법, 두 나라 국가, 두 나라 해법, 투 스테이트 해법인데,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이만큼은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해주고 이만큼은 너네들만 이스라엘에 살고 이렇게 하라 이거죠. 이것도 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도 역시 못 받아들이고. 자,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된 후에 새롭게 준비하는 이 중동 평화 협상안은 나는 이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내놨던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모든 문제점을 다 보완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 내 사위인 유대인 제로드 쿠슈너한테 맡겼다. 그랬는데 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중동 평화 협상안 내용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내가 내놓는 이 협상안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면은 이제 끝난 거야.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걸 언제 내놓으려고 했냐면 작년 11월 달에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국회가 해산되고, 좀 뭐 대통령, 총리가 지금 무슨 뭐 부패 혐의로 기소되고 막 이러면서 4월 달로 총선을 앞당기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총선 앞두고 그쪽으로 지금 내가 막 선거운동해서 이겨야 되는데 갑자기 중동평화협상안을 지금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선거에 관심 없어지게 되니까 이걸 지금 밀어주십시오. 그래서 선거 끝나고, 금년 4월 5일 날 선거 끝나고 발표하려고 했더니 또 이슬람 쪽에서는 이제 곧 라마단이 시작되는데 왜 라마단 때 이거를 발표하면은, 라마단이라는 건 뭐예요? 굶는 거 아니에요? 금식하는 거예요. 다들 배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거 하면 나와서 데모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라마단 끝나고 발표해라.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25일 날 발표한 거예요. 얼마 전이죠. 발표를 했는데 전체를 다 발표한 게 아니고, 지금 우선은 1차 발표로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서로 만족할 만큼 해주겠는가, 이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6월 25일 날.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제로드 쿠슈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다가 500억 달러를 지원해 주겠다. 한국 돈으로 치면 58조 원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도 다 새로 지어주고, 학교도 새로 지어주고, 병원도 새로 지어주고, 관공서도 새로 지어주고, 전기와 수도까지도 다 해결해 주겠다. 현재 팔레스타인에는 전기 시설이 없습니다. 수도가 없어요. 어떻게 쓸까요? 이스라엘 쪽에서 공급받아서 쓰는 겁니다. 만약에 팔레스타인이 두 국가 해법안으로 둘로 나누게 되잖아요. 팔레스타인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로부터 전기와 물을 공급받아서 썼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다 갚으라 이거죠.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 팔레스타인은. 그 대신에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스라엘에다가 폭탄 던지고 자살 폭탄하고 또 데모해서 막 불 지르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수돗물 잠궈버리는 거예요. 에이 이것들, 그래서 수돗물 잠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줄이, 물이 이스라엘 저들한테 달려있다는 게 기가 막힌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건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수돗물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물 길었어요. 그 물도 누가 깁니까? 다 아줌마들이 길고 어린 여자애들이 길고, 할아버지도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낙타 젖이나 먹고 있고,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야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수도 놔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주방에서 이 스토크기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고 얼마나 이 팔레스타인 아줌마들이 좋아했겠어요. 이게 자기네들의 목줄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습니다. 이거를 제로드 쿠슈너가 해주겠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뱅크에서부터 가자 지구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니들 맘대로 왔다 다니게 하라.
가자지구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웨스트뱅크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 고속도로를 놔서 웨스트뱅크에서 베들레헴이나 사마리아나 여기서부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자지구로 왔다 갔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지금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2배가 넘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게 제로드 쿠시노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치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국민들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란은 정치 지도자들은 무조건 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팔레스타인도 똑같은 겁니다. 정치인들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국민들은, 팔레스타인 국민들은 아이고 저렇게 58조 원이나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병도 고치고 학교도 다니고 수돗물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대놓고 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팔레스타인도 이 제로드 쿠슈너의 58조 원 지원에 대해서 조만간 허물어질 것 같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국민들이 원하거든. 더 이상 먹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 그 다음에 금년 11월 달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2의 중동 평화 협상안을 발표하겠대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내용인지는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새 나왔어요. 우리 브래드 TV 이 스태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뽑아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 그동안 원 스테이트, 한 국가 해법, 두 국가 해법 다 필요 없다. 이번에는 뭘 얘기하느냐? 세 국가 해법입니다. 제로드 쿠슈너가 얘기하는 게. 왜 세 국가 해법이냐? 바로 이 성전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동 평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37번이나 하나님께서 성전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기록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성전산이 자기네들 거라고 하죠. 근데 또 제가 만난 아랍 교수들은요, 한 번도 성전산에 유대인들의 성전이 들어선 적이 없었다. 쟤네들 왜 저렇게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거기는 1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황금 사원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산은 우리 무슬림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첨예하게 갈려요. 그런데 성경을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리아산에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라 그래요. 근데 그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곳에 성전을 짓게 될 텐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라 그랬는데 내가 당연히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다윗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슨 소리냐, 나는 공짜가 싫다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은 50세겔. 절대로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나중에 탈납니다. 어이구, 이거 벌써 1시간 40분 지났네. 괜찮아요? 아니, 여기서 연예계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연예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거를 KBS 텔레비전 연예가 중계에서 그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목사 안수하고 막. 그래가지고 유명한 영화 배우가 목사님이 됐다. 이게 나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어디 가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쓴 거예요. 우선 안수를 받았는데 막 그걸 알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막 그걸 찍은 거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방송에 나가고 나서 저 미아리에 어떤 이 5층짜리 쇼핑센터 건물이 있는데 그 쇼핑센터의 건물의 주인이 여자 권사님인데 찾아온 거예요. 이 목사님을, 연예인 출신 목사님을. 목사님 어디다가 목회를 하실 겁니까? 했더니 아직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미아리에 5층짜리 쇼핑센터가 있는데 거기 지하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지하에 와서 목회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 그래도 이 교회 장소를 얻으려고 돈을 그게 한 30년 전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돈을 8천만 원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로 교회 얻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쇼핑센터 주인 권사님이 다 이렇게 막
금목걸이하고 금팔찌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타나서 우리 지하에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나 보다. 8천만 원을 안 써도 되잖아요. 이게 공짜 좋아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간 거예요. 그리고 가고는 8천만 원으로 그 교회 지하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몄는지, 나는 무슨 결혼식장이 이건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벽을 다 하얗게 하고 뭐 창틀이나 뭐 그걸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금색. 강대상도 아주 그냥 그 하얀색에다가 금 테두리 다 들어오고 이런 조명이 아니라 막 샹들리에를 막 다 8천만 원어치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첫날 이제 그걸 뭐라 그러면 입당 예배라 그럽니까? 무슨 이제 처음 시작하는 예배 때 이 목사님이 후배들한테 다 전화했겠죠. 야 너도 와. 연예인들이 꽉 찬 거예요. 막 방송국 카메라 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그 건물의 그 주인 권사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예배 드릴 때 연예인들이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오죠. 예배 끝나고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1층으로 해서 이렇게 현관문으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1층에서 이렇게 팬사인회 같은 거 1시간 정도 해주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 이 연예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지 팬사인회 하러 온 게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디 가서 1시간 동안 팬사인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는데 내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걸 우리 성도들한테 그걸 무료로 이렇게 부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이 건물주인 권사님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아니 나는 당신네 교회를 위해서 지하실을 공짜로 줬는데 그거 가면서 1시간 동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인해 주는 것도 못 해주냐고.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저녁에 7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8시면은 이 상가 영업이 끝나가지고 샷다를 내린다고 경비가 예배 드리는데 들어와가지고 나가세요. 안 나가면 그냥 샷다 문 내려버리고 경비가 퇴근해버리니까. 새벽 예배는 말 꿈도 못 꾸는 거지. 경비가 안 왔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려.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들어와가지고 못 박은 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빨간 매직으로 표시를 해놨더래요. 돈 내라고. 못 박은 거 돈 내라고. 결국은요 거기서 1년도 못 있고 결국 나왔어요. 나오는데 강대상 하나 못 들고 나왔습니다. 다 고스란히 두고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때 제가 그 모습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다윗도 은 50세겔 분명히 줬잖아. 우리는요 브레드 TV 관련돼서 뭐 하면은 다 줍니다. 그리고 영수증 받아요. 줬잖아. 이 계약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딴 데로 얘기가 샜네. 근데 어쨌든 그 은 50세겔을 주고 산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솔로몬이 오다 성전을 짓고 수룹바벨과 헤롯이 성전을 들어섰는데 AD 70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1967년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주 가장 6.1 전쟁에서는 하이라이트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성전산에 들어가니까 거기 있던 아랍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순식간에 그 성전산이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알아요. 게르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게르손 솔로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순간 정적이 된 겁니다. 다 도망갔으니까 총을 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다 울더래요. 그들 중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키부츠에서 마르크시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무신론자들도 있었고 성경은 미신이라고 믿는 그런 젊은이들도 군인들 중에 다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르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야 니들은 도대체 왜 우니?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랬는데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가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눈물이 나온다.
왠지 모르지만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운으로 느끼겠다. 이 게르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었고, 이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기가 막혀하면서 경외감으로 장면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다니. 성전산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최고 랍비가 있었어요. 슐로모 고렌이라는 랍비인데, 이 고렌이라는 이 랍비가 그 이스라엘 군인 지휘관 우지라는 장군입니다. 장군 이름이 우지야. 속 이름이 아니고. 너무 썰렁한가요? 이렇게 해야 외우기 쉽잖아요. 우지 장군한테 이 고렌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뭐라 그러냐면, 성전산이 이제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이스라엘 것이 됐으니 저 황금 사원하고 알-악사 사원을 폭파해서 없애버리자. 이 성전산에 있는 이방인의 사원들을 모두 없애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지휘관인 우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렌이라고 하는 랍비가 승질을 내면서 이 지휘관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이스라엘 구원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지가 뭐라고 또 소리를 지르냐면, 더 여기서 또 한마디라도 더 하면 당신은 여기서 쫓아내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6.1 전쟁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성전산을 되찾은 날 황금사원하고 아락산을 폭파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겁니다. 무슨 기회를 놓쳤냐? 이스라엘은 그 황금사원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와크프라고 하는 이 무슬림들을 데려다가 너네가 관리해라 내줘버렸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냐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황금사원을, 성전산에 있는 황금사원과 아락사 사원을 폭파시켰을 때 국제사회, 특히 무슬림 국가들로부터 받게 될 그 비난을 두려워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세속적인 정부죠. 그런데 그곳에 황금사원을 폭파하고 아락사 사원을 폭파하고 난 뒤에 그곳에 무엇이 세워질까요?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이 정치인들은 종교적 부흥이 일어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황금사원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세속적인 정부는 권력에서 물러나고 성경에서 예언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올 거라고 그 이스라엘 정부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황금사원을 무슬림들에게 넘겨주고 너네들이 관리해라. 그리고는 그 주도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처음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5절까지 한번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십시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여 산당을 다 회파하고 다 부시라 그랬어요. 그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여기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괴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황금사원과
아라크 사원을 폭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과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 세상 사람들의 그 눈, 이걸 의식하고 두려워했고, 또 하나는 자기네들의 위치가 위축이 되고 자기네들이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 대통령과 총리가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 정치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기다가 그냥 무슬림들이 살게 내버려 두고 그것을 심지어는 관리하도록 만들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967년 6.1 전쟁 이후에 정확하게 6년 뒤에 욤키푸르 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크게 공격을 당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성한 날, 이스라엘 모든 국민들이, 심지어는 동성애자와 무신론자까지도 이날만큼은 전부 다 24시간 금식 기도하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아닙니까? 나팔절 이후에 그들은 이 욤키푸르 때 속죄의 시간을 갖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군대에서 휴가를 떠나고 돌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군대 안에서도 총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스라엘은 이날 멸망이 될 뻔했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는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너무 두려워서 자살을 할 생각을 했다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욤키푸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1973년도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당연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시 성전산으로 초청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옛날 구약 성경 시대 때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전산에는 지금까지도 이슬람 사원인 황금 사원이 들어서 있는 거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산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간의 가장 큰 이슈이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제로드 쿠시너가 과연 이 성전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세 국가 해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산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나란히 가져라, 나란히 쓰고 관리를 요르단이 하게 해라. 이게 지금 제로드 쿠시너가 갖고 있는 셈법인데, 그래서 제로드 쿠시너가 작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방문했습니다. 협상을 위해서, 이 중동 평화 협상을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하기 전에 이 제로드 쿠시너가 어딜 갔냐면 요르단을 갔어요. 요르단에 가서 이 성전산을 내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나눠서 쓰게 할 테니까 너네가 대신 관리를 해라. 그 요르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가 않죠. 그래, 우리한테 그 권리를 줘? 알았어. 팔레스타인은 내가 설득할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한테 58조 원을 준다는데 니들 왜 이렇게 바보같이 고집을 부려? 너네들이 땅을 파봐라 58조 원이 나오나? 근데 미국이 준대지 않니? 이걸 요르단이 팔레스타인에다 오히려 대신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제로드 쿠시너가 준비하고 있는 이 중동 평화 협상이라는 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건 아직 잘 모르죠.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미국의 대통령들 44명의 대통령과는 전혀 결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2017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붙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5월 14일 날 텔아비브였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죠. 작년에 또 무슨 소리를 했습니까? 골란권이 이스라엘 거라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중동 평화 협상안이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돼서 타결이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성전산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들어갔는지 모른다. 왜냐?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들어갔는데, 절대로 그 안에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황금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황금사원을 빨리 허물어 주시고 저곳에 우리의 제3성전을 빨리 세우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정도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한다든가,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막 그 무슬림들이 일중에
그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왜 여기서 그런 기도해? 또는 그 다른 유대인들한테 저 황금 사원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저기는 말이야 사실은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도 안 됩니다. 그 성전산 안에서는 거기서 절대로 성경책이나 뭐 이런 거 꺼내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바로 쫓겨납니다. 그것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 그 저 회복 순례팀이 새벽에 거기를 들어가려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어가셨죠? 그때 기적처럼 들어갔잖아요. 누가 기도를 세게 했나 봐. 다 비키라고. 금방 들어갔잖아요. 기본이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막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가이드가 이 황금사원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아랍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나가라고, 어디서 그런 쓸데없는 지금 얘기를 하냐고, 나가라고. 2시간 기다려서 들어갔다가 들어가자마자 사진도 못 찍고 쫓겨났어요. 거기가 그래요. 우리가 가도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오죽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이 중동 평화협정이 타결되면은 이젠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당장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울 수는 없지만,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도장을 꽉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골란고원이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확인시켜준 것은,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단이 골란고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자,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준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국제사회와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증하는 등기부등본을 띄워준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번에 11월 달에 제로드 쿠시너의 그 제시하는 행정적인 정치적인 중동 평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오케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제3성전 이제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황금사원은 어떻게 하느냐? 황금사원 없어도 된다는, 황금사원 자리에다 안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만나서 인터뷰했던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제3성전에 대해서 막 강의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틀립니다.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제3성전에 대해서 강의하려면은 그 현장을 좀 가보고 그걸 준비하는 당사자들을 만나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강의를 해야죠. 이럴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럴 거다라는 그 생각을 마치 확신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다 틀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최근 들어서 고고학자들 다 저는 만나서 이걸 직접 들은 거니까, 그 고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황금사원 자리가 성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옆에 떨어져 있는 100m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제가 현장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그동안 황금사원 자리가 성전 자리라고 알려져 왔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함께 보존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월 달에 중동평화협상안이 체결되면은 어쩌면 황금사원 바로 그 옆에 제3성전이 나란히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전산 위에 이슬람 사원, 유대인의 성전 나란히 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더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것을 이방인들이 쓴다는 거예요. 황금사원 그 자리를.
자, 황금 사원이 저 성전산에 제3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와께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뭘까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는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죠.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전은 반드시 성전산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 성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 무대, 그 제3성전이 이제 곧 세워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이스라엘은, 미국은, 중동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회, 우리 국가의 문제에 함몰돼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몰라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죠. 하나님은 한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워서 여러분들 이제 눈을 들어서 세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을 보고 이란을 보고 아랍 국가들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시고, 정작 주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손을 다 들죠. 그런데 당장 오늘 저녁에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손 다 내리죠.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말로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다, 이스라엘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 요르단, 저 미국, 시리아, 레바논 다 돌아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2시간에 세계 여행, 중동 여행이 끝났어요.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하지 않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민족들이 날아갈수록 그 의도를 드러내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도 하나님, 정작 이스라엘은 정리당략으로 인해서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때의 모습처럼 동성애와 마약에 찌들어 있고 거리에는 술 취한 유대인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와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통곡의 벽에서 2000년 전에 온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라고 외치면서 그 가짜 말고 진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결국은 바루카바 바셈 아도나이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다시 오실 예수와를 기다리는 민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40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탈출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 엎드려 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수님을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바로카바 바셈 아도나이를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톱을 드러내 보이는 이슬람의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을 보면 더욱더 예수와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이때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교육이 잘못되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혀 알아차지 못하는 이 무지몽매 있다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제대로 떠지고 열려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과 정확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곧 다시 오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